로마서 1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부터는 이제 기독론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기독론에 대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일날 첫 시간 그 기독교 강연할 때 일단 그 워밍업을 했는데 뭐 신론에서도 중요한 난해한 그 교리가 삼위일체론이고 기독론에서는 그리스도의 위격이라 그래서 신인지 인간인지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설명하기 모호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위일체론과 이 양성론 이것만 정리되면은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그 사복음서에서도 사실 그 우리는 뭐 이게 복음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복음이다. 복음이다 했을 때 그 복음이 뭔가 그래서 사복음서는 그냥 복음서라고 아예 그냥 총칭을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인데 무엇이 이 기쁜 소식인가? 항상 우리는 그 어떤 용어에 대한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 무엇이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왜 기쁜 소식이 되는지 이걸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무엇이 이 기쁜 소식인지에 대한 설명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로마서는 처음 이제 시작부터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이번 여름 사경회 때 이제 고린도서를 공부할 텐데 로마서, 고린도, 갈라디아서가 논리의 구조상 어디에 속한다고 우리 알고 있습니까? 교회의 양육이다. 근데 그 주제들이 뭐예요? 칭의의 복음, 또 건덕의 뭐예요? 복음.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다 뭐예요? 핵심 개념이 복음이죠. 또 사복음서도 뭐예요? 복음이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 정의를 확실하게 안다는 것, 이것은 신약 전체에 대한 의미를 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도 그 복음에 대한 출발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사복음서가 촥 열릴 때, 요새 그 열린다 말 많이 쓰더만, 열린다 성경도 나오고 하는데, 사복음서가 촥 열릴 때 나오는 첫 문구가 뭐예요? 그게 이제 복음의 문이에요. 복음의 문.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동네가 습기가 여기 있는 모양이구나. 아브라함, 다윗.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이 설명의 그 배경과 의미, 지금 우리는 뭐 왜 지금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사실 그 기독론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뭐 신약의 전체 다죠. 신약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 성취.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은 신약 전체를 다 이해하는 것이고, 신약 전체를 또 이해하려면은 또 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끌고 온 거예요. 이 지금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이렇게 배열상 나와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주체가 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 이 지금 족보가 중요한가?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뭐 약속했어요? 한마디로 줄이면은 씨지요, 씨. 주일날도 지금 계속 생육번성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거 갖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시더만. 근데 기분 나빠하실 건 없고 생육번성. 그게 무슨 야곱이 누구를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게 관건이 아니잖아요. 그게 전부 번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시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게 모든 구약적 모든 사건을 풀어나가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대입시켜도 왜? 여러분 교육학 여러분들 공부하시겠습니다만은 그 공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선생이 던지든지 아니면 학생들 스스로가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이 교과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좋은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여기 지금 조시는 분들은, 어젯밤에 철야하신 분들은 혹시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조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 그런가? 공부하러 나오신 분들이에요. 주일날은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공부 가르치기가 힘든 시간이 주일이에요. 재미가 없습니다. 어떤 교수, 여러분 김영욱 교수 아시죠? 그분은 강의 시간에 존다든지 자기 강의에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지 않으면은 쫓아냅니다. 진짜예요. 나는 그 강의를 들어보기도 했고 했는데 어떤 심리학 교수가 자기 학교 다닐 때 그 강의를 들으러 가서 그 사람은 심리학자니까 일부러 교수를 약 올린다고 맨 앞에 이러고 앉아가지고 엉터리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니까는 야, 이 새끼야, 나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린가? 이건 호흡이에요. 교육은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이렇게 오실 때는, 오늘은 뭘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주제가 뭔가. 그래서 그 주제가 어떻게 개진될 것인가. 이 정도는 생각하고 오셔야 이제 A급을 받는 학생들이죠. 착한 학생. 그래서 지금 그 기독론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론은 사실은 신구약 성경의 전체입니다. 구약은 누구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렇죠. 신약은 그리스도에 의한 성취,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이것은 신구약 성경을 다 아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가? 항상 자꾸 붙이세요.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항상 자꾸 이게 훈련이에요. 왜 그럴까? 평범한 대답이고 이론이지만 이거는 물론 늘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평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 들어왔던 말이지만은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자기 계시서라 그랬는데 왜 당신을 계시할 때 왜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왜 언약이어만 하는가? 왜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가? 왜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신약을 출발하는 첫 출발점에서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그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1장은 족보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기는 그거에 근거해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연구한 것처럼 나도 우리의 족보를 연구해야 되겠다 해서 족보 연구하신 분이 계시더라고. 그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한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담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했죠. 그리고 이 씨를 번성시키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남자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한 몸 되게 하는 거. 왜 또 이런 방식을 하시는가? 또 우리가 또 질문해야 되죠. 왜 꼭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 들리진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참 그 바울이 쓴 그 에베소서가 너무너무 우리의 신학을 정리하는 영원한 근거를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기가 막힌 내용들이죠. 창세 전의 일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립한 것은 바울이죠. 왜 어디를 갔다 왔으니까? 창세 전의 세계를 가서 보고 왔기 때문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 예? 요게 뭐예요, 요게 나라예요, 나라. 나라를 세우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는 성경은 창세기 1장 28절이 중요하다라고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내용과 이것의 전개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왜 그래야 되는지는 생각을 못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불러갖고 꼭 3대 언약을 했는가. 요즘은 2대 언약도 나오고, 4대 언약도 나오고, 별 언약들이 다 나오는데, 그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3대 언약이라야만 됩니다. 왜? 이게 근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아담에게 뭘 준 거예요? 복을 준 거예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성은 피할 길이 없는 너무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조해서 복 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 인류에게 준 복이다. 그래서 온 인류가 자식 많이 놓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남자만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만 놔두고 살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얼마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 물고기나 이런 거 보면 혼자에게서 양성이 다 있어서 알 놓고 다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어떤 뚜렷한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하필 아담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뽑아서 보십시오. 아담도 하나님이 흙에서 만들었으면 하와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흙에서 만들 수 있잖아요. 왜 갈비뼈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죠. 이게 참,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가 크도다? 비밀이 크도다. 이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 이거는 여기서만 듣는데, 진짜예요. 네. 대한민국 어떤 세계 어느 신학대학을 가서도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거짓말 같죠? 네, 진짜예요. 네. 여기서만 듣는 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창조의 비밀도 남성과 여성의 비밀도 아담에게 복을 주신 비밀도 전부 추적을 해 들어가면은 여기에 지금 다 감춰진 거죠. 그리고 왜 신구약 성경 계시의 주체가 그리스도이어야만 되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중심점이 그리스도이어야만 되는가? 그것도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정하시기를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안이라고 하는 말은 안과 박의 의미보다도 통하여 말미암아 그런 것이 더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세우겠다? 나라 세우겠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나가려면 첫 번째 관문이 국민인 번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손 번성. 그래서 아담에게 세 가지 언약 하시면서도 이 번성시키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몸에서 한 몸에서 여성을 만들어서 해놓고서는 또 결국은 다시 또 뭘 되게? 한 몸 되게. 하나에서 둘을 만들었다가 다시 또 하나 되게 해서 번성시켜 나가시는 거. 이게 모형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에 의한 생육번성이지만 실체적으로는 뭐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이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제일 1차적인 요소는 뭡니까? 생육번성이에요. 누구의 씨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은 교회론이죠. 교회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론입니다. 구약은 모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 복을 계시했다면은 신약은 실체니까 이제는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 설립, 양육, 무장 이런 논리 체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체계도 일부러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지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더 또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교회니까 다 똑같은 거잖아요. 나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모형적인 나라. 그래서 나라 세우려면 제일 먼저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제 이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반적인 번성도 있지만 씨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씨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다 지파에게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진정한 통치자가 올 때까지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윗이 요 혈통으로서 나타난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혈통을 지금 쭉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아브라함에게 언약했고 아담에게 언약했고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영원한 언약의 성취의 출발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왜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의 출생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누구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것도 여기 나와요. 기쁘신 뭐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쓰는 용어들 그냥 막 쓰는 거 아니에요. 다 쓴 사람들은 막 썼는지 모르지만은 성령이 감동해서 성령께서 해석을 해줄 때는 어떻게 해요? 다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막 쓴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족보를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으로 출발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탄생을 보고 뭐라 했는가 하면 이건 하늘의 뭐다? 영광이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 아니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다? 평안하다.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숙제. 이제 한 달 동안 방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이제 항상 공부하는데 이 수학은 논리죠. 성경도 논리고 기가 막힌 수학이에요. 일반적인 수학은 1 더하기 1은 2지만 이 수학은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수학이에요. 굉장한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질문한 대로 왜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평화가 되는가? 풀려면은 그 수학을 풀려면 뭐가 있어요? 잘 아시네. 성경을 풀려면 뭐가 있어요? 공식이 있지요. 그 공식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 공식이 그 공식이 뭐예요? 언약과 성취. 그 잊어버리.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문제를 풀려면 어디에다 대입을 해야 됩니까? 공식에다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아서 풀어보세요. 이제 내가 다 밝게 들었으니까. 성경 그렇게 푸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공식들, 이런 구조, 원리들을 그냥 이렇게 원리는 원리대로 알고 또 성경을 볼 때는 원리를 저기다 놓고 성경을 보니까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풀 때는 그래서 교사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교사가 없으면은 공부를 막 천재성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 한두 명 빼놓고는 교사가 있어야 성경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혼자 아무리 공식 모르고 아무리 성경 봐봐야 사지로 끌려가는 그게 도대체 뭐냐 이거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왜 1장 1절 신약의 출발에 나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이게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성경 자기 계시의 원리, 수학적으로는 공식 없으면은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식과 원리가 없으니까 대부분의 해석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인간의 구원에 두는 거예요. 그게 원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수학을 풀 때 정확한 공식을 모르고 푸니까는 막 부분적으로 맞아 들어가다가도 결정적일 때 틀려버리게 되는 거죠. 이건 결정적일 때 틀리는 건 틀린 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건과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그냥 왜 출발을 어디로 출발한 겁니까? 1장 28절도 아니고 그냥 아담의 뭐예요? 네. 타락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수단이에요. 보조수단. 그러니까 정답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론을 공부하든 기독론을 공부하든 신론을 공부하든 항상 어떤 조직신학을 공부하더라도 성경을 해석하더라도 원리, 즉 성경의 기본 공식에 입각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전부 잘못된 부분에 미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기독론도 모든 게 다 그래요. 뭐 예수님께서 뭐 신이다, 인간이다, 그가 뭐 낮아지고 높아졌다, 그 다음에 삼직을 행한다. 이 기독론의 지금 목차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위격과 신분과 직분이에요. 위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위와 국문법으로 풀면은 지위와 품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신이냐, 신의 자리냐, 인간의 자리냐, 위치지요. 그분이 신인가, 인간인가.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품성, 그것이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인격적인 뭐 어떤 그 인성인가,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것이고,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도 뭐가 나옵니까? 신분이 나오지요. 그 신분을 설명하려고 나오는 그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들 뭐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복음의 내용을 지금 말하겠다. 근데 그 뭘 말하는 건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장 천박한 자리에 왔다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다. 그런 것도 우리는 앞에다가 또 뭐 붙여야 됩니까? 네? 요즘 우리 무슨 출판사예요, 거기? 네? 네. 예린당. 네. 기가 막힌 이거예요, 이거. 항상 여러분, 뭐든지 이거 하고 시작하십시오. 자, 마가복음이 주제가 신분이죠? 신분을 통한 성취지요? 왜요? 그 다음에 그 내용 보니까 또 그 신분을 통한 성취의 그 내용 전개를 보니까 낮아졌다가 어떻게 해요? 높아지죠. 왜 낮아지는 거예요? 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없으니까 일반 모든 신학자들은 그가 낮아지는 것은 그의 뭐예요? 겸손이고. 높아지는 것은 뭐 영광이나 교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거는 교만한 거네. 이건 새로운 신학입니다. 아니, 인간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건 새로운 신학이에요. 나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교만이라고 하는 신학은 제3신학입니다. 전통신학은 이제 영광과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겸손이죠. 그러니까 예수 마가복음을 보면은 전부 우리가 뭘 따라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 됩니다. 신이 이렇게 겸손해졌는데 어디 인간이 이렇게 교만하게 하려고 그러냐? 이게 이제 그래서 윤리 도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 당신이 겸손하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일단 공식은 얘기를 해야 되죠. 그걸 적용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뭐 언약을 이루신다. 이게 당신 계시의 방법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미 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겸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우리 옛날 무슨 조그만 애들 책 보면은 임금님이 뭐 행사하는 거예요? 거지 옷 입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신이 인간의 이 죄의 몸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 그게 모욕이며 수치며 겸손의 표시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일단 언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을 크게 성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을 보는 구도가 전부 언약과 신약을 볼 때는 전부 언약에 근거한 것을 가지고 신약을 풀어야 되고 그래야 답이 그리스도 성취가 나오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형제를 보고 뭐라고 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 그건 뭐 한글로 말하면은 놈이고 한자로 말하면은 자예요. 이 자자는 어감이 괜찮지 그래도 놈보다는. 근데 그걸 풀면서 유형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나 문자주의자들은 이렇게 하면은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래서 형제를 보고 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가 애매모호합니다. 세상에 형제를 보고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욕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늘 놈이라고 욕하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이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그렇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처럼 이런 신학 안 나오게. 이 정도 수준에 들어가면은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 강의하다 보면 이제 어디 좀 강점을 두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과 율법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말할 수 있죠. 그게 반드시 결론은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율법 자체 설명으로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켜준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저주로부터 속량했습니다. 맞잖아요. 거기서 끝나면은 60점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왜 그랬는가? 이걸 이제 물어야 되지. 왜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는가? 왜 그런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공식이 팍 떠올라야 되지.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셔서 내가 누구다. 그래서 신약의 주제 그리스도 성취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입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학을 여성분들, 저도 수학 잘 못해요. 여성분들도 수학 좋아하시는 분 별로 없는데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논리예요. 그래서 요즘 그저께도 지난주일도 보니까 그 학부모 회의 때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저는 제가 실제로 체험하고 체득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면서 공부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부러 공부도 안 했지만 그게 자랑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니까 기가 막히게 논리화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 머리 구조도 논리화되어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비논리적인 강의 들으면 어떻게 해요? 성질까지 내시지 마시고 좀 재미없고 지루하고 이게 졸리고 거 왜 그런가? 그게 논리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두뇌를 만들 때 논리적으로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처럼 따로 논술이니 공부할 필요 없어요. 진짜예요. 애들을 어릴 때부터 이게 지금 일반 우리 그 예림당에서 만든 책도 왜 이 질문을 먼저 화두가 이게 왜인가? 이 제목이 왜 와인가? 이게 인간의 논리 사고를 지금 끌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논리 사고를 끌어내는 거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질문만 던져놓고 답이 없으면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이면서도 굉장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은 주로 질문만 던지고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사냐고는 가버리고. 우리는 이거 아무리 질문을 무차별적으로 던져도 항상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는데 그 답은 단순하게 그냥 어떤 그 문자적으로 단어 자체를 푸는 게 아니고 문장만 푸는 게 아니고 구조,
논리, 체계에 의해서 정확한 공식을 가지고 앞뒤 정연하게 풀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애들을 어릴 때 키울 때부터도 부모의 두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첫째는.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육이나 사회 학교 교육이나 그거는 부분에 불과합니다. 가장 큰 교육의 일을 전담받고 교육 시간이 제일 많은 것이 부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성경에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무 고상한 얘기 하지 마. 맞죠? 그래. 맞는데, 진리 전승하려면 애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 부모들은 뭐로 가르칩니까? 삶이에요, 삶. 네, 삶은 사람.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삶을 사는데, 그게 행동도 행동이지만은 그 사람 입에서 이제 나오는 말들이 전부 무슨 말이어야 돼요? 종교적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소리 하나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자면. 항상 이유를 자꾸 가지도록 만들어 놓고 그 이유를 자꾸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다 가르쳐 주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지금 우리도 이 교육이 지금에 와서 30년 했지만은 생각보다 성장이 덜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디에 있는가? 답을 먼저 알아버린 거예요. 답을 먼저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그 궁금증이 있잖아요. 궁금증. 이게 전부 다 궁금증 아니에요. 이게 교육의 시작인데, 이거는 막 입문하자마자 첫날부터 뭐부터 배워가는 거예요? 답부터 배워가는 거예요. 유초동부 애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답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나온 애들은 대학부 가면 지겨워서 교회를 쉬고 싶은 거예요. 왜?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답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은 어차피 알게 돼 있으니까 그 답을 알기까지 계속해서 궁금증을 유발해서 본인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대화하고 같이 생활하고 하는 그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볼 때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공부라고 하는,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공부와 돈은 직결됩니다. 일반에서, 인본주의에서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오늘도 아침에 잠깐 TV 보니까 하버드 대학 37살인데 하버드대 교육학 교수예요. 그 친구가 7년 동안 교수했던 게 31살 때부터 뭐 한 거예요? 교수 생활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근데 이제 그런 말 있죠. 서울대학 그 전교 수석관한테 가서 공부의 비법이 뭐냐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다 똑같이. 나는 과외 안 하고 학교 공부만 했습니다. 또 똑똑한 애들 다 물으면 부모가 어떻게 교육했습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교육했다 그래요? 괜찮다. 너는 할 수 있다. 너 좋은 거 해라. 근데 그것도 웬만큼 잘하니까 그런 말 하지, 뭐. 죽을 만큼 애매기 있는 놈한테 너는 할 수 있다, 뭐. 1년 동안 연필을 안 드는 놈한테 그래, 너는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도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지. 엄마한테 한 번도 뭐 공부해라, 뭐 왜 알아서 하니까. 공부해라 말을 안 들었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자존감을 갖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섰을 때의 그 자존감보다 더 강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자존감을 부모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하나하나 교육을 통해서 심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전문화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 원리고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교회에서도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마 그런 분들 보내주실 거예요. 교육학 전공하신 성경 신학을 통해서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교육학도 분야가 많잖아요. 청소년 또는 뭐 유아 다양합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생기면은 이제 부모부터 교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부터. 부모가 교육받아서 애들은 누가 가르치는가? 부모가 가르쳐야 돼. 부모는 막 돈 문제 생기면 땅이 꺼져라고 걱정 의심하다가 틈만 나면 공부하라고 압박을 하다가 주일날 되면 교회 가자.
나는 엄마 같은 하나님 믿을 바에 나 안 나갈란다. 편안하게 살란다. 그런 생각들 다 갖죠, 애들이. 그래서 좀 멀리 왔네. 여기에서 또 그다음 진도가 나갔는데. 그렇지. 그 해석학적 그 원리 설명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책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딱 구축이 돼 있으면은 여유 있게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율법을 설명할 때는 부분적으로는 율법의 용도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하여튼 마지막 결론은 전부 누구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종결시키고 그건 이제 공식에 의한 원리에 의한 그리스도 중심.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 설령 그 말은 안 해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확정되는 만큼 누가 보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는 만큼 인간의 문제 말할 필요 없어요. 뭐 인간성이 이렇다 저렇다 남의 인간성 볼 거 없어요. 자기 인간성 보면 다 안다니까. 뭐 굳이 뭐 연구하고 탐색하고 다른 사람 집 보면서 유형 따지고 할 거 없어요.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또 적용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알면은 그 아는 만큼의 농도만큼 자기 발견 작업이 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내가 지금 10% 안다? 그러면 인간은 자기 능력의 90%를 의존하게 돼 있는 거고 이 농도가 60%가 되면은 인간은 자기 의존도가 40%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 이것이 신앙 성숙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이거 뭐 크게 연구할 건 없는 거예요. 뭐 요즘에 기독교가 전부 적용에다 관심을 갖는데 그건 자기들이 이 사람을 지금 적용시켜서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자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다 교육자잖아요. 교육자의 제일 중요한 함정이 뭔가? 뭘 것 같아요? 내가 한다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개조시키려고 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 개조는 누가 시킵니까?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저는 늘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자세 교정을 시킨다든지 생각을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뭐가 나겠어요? 여러분들이 애 교육시키다가 열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지금 내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대로 안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함정이죠. 그냥 내용만 정확하게 어떻게 수준에 따라서 설명을 잘해주느냐, 상대방이 그걸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느냐. 상대방이 못 알아듣겠다면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못 알아듣겠다 하면은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문제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 한국 학교의 교육이 그런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성꺼버리자. 이거는 비인간적인 사람들 다 성꺼가지고 넌 놀아라. 누구를 위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 몇 명을 위해서. 저도 그 나중에 다수에 들어가 있었다니까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뒤늦게 구출해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부모 교육, 또 교회 교육, 학교 교육은 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진짜 그 성숙도의 농도만큼 그대로 반영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의신학을 공부하든 교육학을 공부하든 인문학을 공부하든 어느 학문을 공부하더라도 우리는 그 진리의 근본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간에 다 잡아서 흡수해서 성경신학적 교육관, 교육학이라든지 성경신학적 인문학이라든지 이걸 창출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맥락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원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가 있어야만 이제 이 교회신학을 하고 뭘 하더라도 이게 우리식의 정답이 나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번 여름 상회 때 한번 또 서신서 중심으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신약이 이 교회론의 논리 체계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타당성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위해서 지금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뭐 복음서에서도 역시 핵심 인물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누구를 끌고 온 겁니까? 구약 전체예요. 구약 전체.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첫 번째 언약,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언약이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계보의 중요성, 누가 한번 쓰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계보의 중요성. 그 계보가 도대체 어떻게 개진되고 있고 이 계보가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고 그래서 왜 중요한지에 대한 거. 그거는 언약 성취 아니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건,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다가 아담의 계보는, 노아의 계보는, 아브라함의 계보는, 그리고 야곱의 계보, 쭉쭉쭉쭉 커치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 나중에 다윗 왕조에 대한 계보도 나오고. 그래서 계보의 절정은 이 모든 계보들이 결국은 누구를 보내기 위한?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어떻게 온 거예요? 육신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결의 영으로. 그걸 지금 이렇게 끌어오는 거죠. 사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구약적 근거에 이게 전부 연결이야. 하나예요, 하나. 하나로 쫙 관통시켜서 여기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중심 인물이며 그에 의해서 교회의 기초가 놓여졌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굉장히 중요한 그의 명제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 이상 중요한 거 없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라면은 누가 중심입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죠. 근데 한국교회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뭐야? 물어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예수인지, 예수님 했다가, 그리스도님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예수님 했다가, 그리고 이 기독론이 또 이렇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냥 김승일 하나만 해버리면 괜찮은데, 예수님도 예수님 해버리면 되는데, 이름이 몇 개예요? 주,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말씀, 예수, 또 뭐 있어요? 예? 빛이라고 이건 이름은 아니지. 이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신이지요. 하나님 아들은 또 뭐예요? 신으로 볼래요? 사람으로 볼래요? 이건 하여튼 보고 싶은 대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신인지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또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보려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밝혀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에 있어서 첫 번째 과제인 그리스도의 위격이라는 게 뭔가, 그가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인간이냐, 아니면은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제3의 어떤 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 아니면은 신은 신인데 그럼 인간의 모습은 뭐냐? 그건 어떻게 환상이다. 아니면 그냥 헛것을 본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이런 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베드로처럼,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 해봐. 한들, 하나님은 여호와, 예수는 뭐예요? 하면 뭐예요? 베드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내놓고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배반해버리잖아요. 그 배반도 그런 것도 또 맥락 모르면은, 우리도 배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배반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불택자예요? 택자예요?
그건 또 무슨 배짱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성경이 참, 이거 하여튼 하나님께서 성경을 쉽게, 원리를 알면 쉽지만 모르면 어떻게 해요? 성경처럼 복잡한 거 없는 거예요. 별하별 사건들이 다 있는데, 이 별하별 사건들의 유형을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꿰어 설명할 수 있다? 그건 불가사의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기록된 지금까지 불가사의한 문제예요. 근데 그 불가사의한 문제를 지금 우리 할머님도 알고 계시고, 유초등부도 알고 있고, 좀 치밀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이거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승천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지요. 그 사도행전은 뭐예요? 약속대로 누가 온 겁니까?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와서, 자, 여러분들 각 성경 신약의 각 권들을 볼 때 1장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사도행전도 1장을 쫙 넘기면은 뭐가 나와요? 복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잖아요. 전파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최소한도 내가 지금 말하는 내용의 의미나 그 내용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이 복음은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와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렇게 해서 뭘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잖아요. 세웠으면은 뭐 해야 돼요, 이제? 먹여야 되잖아요. 광야에서도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먹였잖아요. 애굽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먹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이시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먹이는 거예요. 복음으로. 칭의의 복음으로 먹이고 하는데, 그 칭의의 복음인 또 1장 2절로 3절 말씀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뭐예요? 육신으로는 뭐예요? 다윗의 혈통이고. 알아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연관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성이에요.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이에요. 그의 신성은 어떻게 우리에게 증명해 준 겁니까? 신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하나님이다. 그걸 어떻게 증거해 준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사건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로마서를 보고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막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어떡해. 그게 부활이잖아요. 부활. 부활이라고는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은 곧 뭐예요? 빛이고 그 빛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그게 말씀에 대한 설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죽였다가 살리고 생명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분. 그건 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왔기 때문에 그는 인간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양자를 지금 다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물으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이신데 그의 위격이 뭐다? 계시지. 나도 반언으로 강의할게 이제. 이제 이건 공부를 해야 되죠 지금 이제 이거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자신이 없는가? 뭐 이대로 또 설명을 하니까 뭐 인간이다 신이다 또 결국은 그 질문이잖아요. 인간이다 신이다. 신인가 인간인가 뭐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기독론 이 제목 하나 설명하는 게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목차에 보면은 일부가 그리스도의 위격, 이 위격이 뭐예요 이제 신인가 인간인가.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것이고, 그의 신분은 비하와 승기입니다. 왜 낮아지고 왜 높아지셨는가? 그 다음에 그의 직분은 뭡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입니다. 왜 예수께서 선지직과 왕직과 제사직을 마땅히 수행해야 되는가? 그것도 구속사에서 말하면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 말밖에 못해요. 성경은 그게 아니죠. 왜 예수께서 마땅히 선지직과 왕직과 제사직을 영원히 성취해서 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직분, 이 직분에 대한 삼직이죠. 그 삼직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환 넘기시면 일부가 그리스도의 위격으로 나오는데 그 기독론에 대한 역사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동기예요. 동기. 역사적인 동기는 뭔가? 사도시대가 끝나고, 사도시대를 우리는 1세기라고 그러죠. 1세기. 1세기가 끝나면서부터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가 몇 년이 된 거예요? 70년이 지난 거예요. 약 한 70년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가시면서 성령도 보내주고 또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온다, 기다리라. 온다. 곧 온다, 기다리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겠어요. 이 시대 사람들 그걸 다 봤단 말입니다. 죽으시는 것도 봤고 부활하는 것도 봤고 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500여 명에게 지금 다 보여주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또 한 번 더 복습도 시켜주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어떻게 된 거예요? 승천하시는데 직전에 뭐라고 말한 거예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두 가지를 기다리라고 그랬죠? 한 가지는 뭐예요? 성령이 오고,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다시 온다. 근데 성령은 며칠 만에 왔어요? 한 10일 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돌아가셔서 50일인가? 그렇지. 40일 동안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10일째가 오순절이니까 10 곱하기 5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오순절이란 말입니다. 1순위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맞추려면은 부활하고 40일 동안 돌아다니다가, 10일째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하고 10일 만에 지금 나타난 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 기다리겠어요? 1년이 돼도 안 오고. 성령은 10일 만에 왔는데. 오신다는 그분은 10년이 돼도 안 오고, 20년이 돼도 안 오고, 30년이 돼도 안 오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이론이 파다한 겁니까? 재림 없다. 재림은 이미 지나갔다. 무슨 재림이 있냐?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것도 한 1년 만에 그런 말이 나면 기다려봐라 할 텐데, 예수님 승천한 지 한 20년쯤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자꾸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늘 뭐만 기다리겠어요? 오소서. 이제 우리는 하도 지쳐가지고, 오든지 말든지 이제 그러고 사는데, 이 시대는 오소서가 그냥 주 모토예요. 근데 이단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야, 너가 믿었던 그 예수가 사람이다, 사람. 사람인데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뭔 신은 신이냐.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신이 죄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정도 또 철학적 사고는 가지고 있습니다. 신은 인간하고 차별화된 존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다 인간과 차별화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은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없다.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야, 근데 너 신들은 왜 온다는데 안 오냐?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글을 쓰면서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한 확신을 지금 주는 겁니다.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그 영혼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곧 온다라고 했던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를 의미하는 건데 그걸 시간적으로 계산해갖고 뭐 1년 뒤에 올까, 10년 뒤에 올까, 20년 뒤에 올까? 라고 궁금해 할까봐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시면서 가신 거예요? 내가 오는 때는 안다, 모른다. 이게 무슨 숙제도 아니고, 에?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는 곧 온다. 그래서 이런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그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지.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그리스도교의 중심점이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재림이 문제가 되었던 그런 시대. 그래서 막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그가 진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신학적 기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뭐 그냥 내가 하나님이라 그래버리든지 한마디만 하든지 안 그러면 그냥 뭐 사람인데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든지 둘 중에 정확하게 한마디만 하면 좋은데 신이라고 표현도 했다가 인간이라고 표현도 했다가 죄인으로 묘사도 했다가 의인으로 묘사도 했다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낳게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문제는 이제 이런 그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은 제가 처음에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출발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러면 그 말씀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설명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예수를 설명하지 않고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무엇으로부터 설명하는 겁니까? 예? 그림을 잘 못 그리겠네. 이 나타난 뭐예요? 인간 예수로부터 이 사람이 신이냐 인간이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참 생긴 거는 인간인데.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로부터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부터? 본질로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얘기했던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그게 쉬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이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논의의 출발을 어디로부터 잡느냐에 따라서 사고의 방향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